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도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 또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려야 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따라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영적 아브라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일,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오늘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 저쪽이라고 하는 이 강은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에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그리고 한 가지 문명이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티브리스 강을 유역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강 저쪽은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서도 이 11장 28절에 의하면 그들은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12장 1절의 이 말씀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저 보이지 않는 우상을 그냥 내 마음과 내 열심으로만 섬겼는데 정말 신을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만 멈추어 버린 것이에요. 하란이라는 지역은 지도를 보면 이 유브라테스 강 상류 지방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류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는 이 하류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그 바운더리로 치면 하란은 북쪽의 마지막 경계선상 변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가기는 갔지만 하란을 지나면 그 문명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비하면 물도 없고 그러나 발달된 그 문명지도 아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발길을 옮기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분 믿음의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갓 경험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옛 습관,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은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기에 그들이 그만 이 하란 땅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 데라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명령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나타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대니 자식이 이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막상 고향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메소포타미아 끝에 서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웠던 것이에요. 안전한 삶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나아가서 모험한다는 것이 보통 엄두가 나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멈추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란은 여전히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 초지가 있고 초지가 있으니 가축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니 또 먹을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도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이제 이 하란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어도 이 하란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번창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가문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눌러 앉았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그 또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라 그래 여기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딜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뭇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딜레이의 어원이 바로 이 데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데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여서 머뭇거리는 어정쩡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용기 있게 떠났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불씨는 꺼지고 꺼져버린 숯덩이처럼 그렇게 아무 감각 없이 세상 정욕을 쫓아서 그저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은 식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그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허전한 마음으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자. 내가 많은 양과 가축을 이루고 종들을 거느리고 내가 부자가 되어진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있는 자리에 내 안정된 자리를 떨쳐버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이고 그가 자란 것이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그가 만난 사람들이 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누구와 만났고 어떤 사람들과 배우며 익히며 살았느냐는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정체성이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 새롭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요?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 것, 이거 버리고 떠나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고난의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 도저히 하나도 떠날 수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복을 주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싶고 출세의 복을 받고 싶고 부자 되는 복을 받고 싶고 높은 권세를 받고 싶은 복을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러한 복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족장으로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을 때는 단순히 부자되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땅보다 자손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복을 내가 받아서 그 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 어떤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복 자체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 사람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삼으시고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받는 자로 끝나지 말고 복을 주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타를 끄든지 문을 열든지. 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는 복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일에 사람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우리만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복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복입니다. 이거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복을 굴러다니는 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복이지,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돈이 있어야 난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내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통로만 되어질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유대민족은 구약시대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복의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복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날 좀 세워줄 사람 없나? 여러분, 그것을 갈구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으므로 내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산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경산 땅이 복 있는 땅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복을 가지고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 했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무엇이요? 복이 그의 어디와 집과 또 어디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저 애굽의 경호대장으로서 권력을 구가했던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의 집에, 밭에도 집에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 때문이라고 그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 세계 만방중에 전하여 주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불러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복의 덩어리로, 사명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지 아니 배웠든지,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아니하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계신 복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복임을 믿고 내가 만난 이 복,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날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줄을 대어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예배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베델로 옮겨가서도 그가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8절도 읽어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어느 땅에 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쌓아놓은 자산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금 통장에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그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복은 돈에서, 권세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일과의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되고 싶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샬롬 축복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 그리고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27일부터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정했으면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복이 되기를 원하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일이라는 그 숫자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에서, 욕망에서, 중독에서, 게으름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주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발걸음을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떠나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어정쩡한 자리에서 하나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서 내가 복을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복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때로 손해본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경산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이 복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세상 중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